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함께 나눌 때에 피차 은혜 받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아멘. 네.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네. 네. 도둑놈도 다 때려잡고 잘 지내셨나 모르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지내다 보니까 뭔가 좀 이렇게 교회 예배가 활발해지고 활기차질 것 같았는데 이 쉬는 날 또 우리 혈기왕성하신 우리 또 청년분들이 또 어디를 갔다 왔는지 66번 환자가 또 발병을 해서 이렇게 위축된 상황 가운데 다시금 예배를 드리게 되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회적 거리는 점점 좀 멀어지는 것 같지만 사회적 거리가 아닌 우리가 영적인 거리는 조금 더 많이 가까워질 수 있는 간격을 줄일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제목은 간격을 줄일 때 주시는 은혜. 아멘. 여러분 간격이 좀 줄여져야지 뭔가 이렇게 좀 접촉이 있고 만남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뇌 건강 얘기 들어보셨어요? 뇌 건강. 저도 뇌 건강에 대해서 조금 많이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뇌를 몇 프로나 쓴다 그래요? 1%도 채 못 쓰고 살아간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리는 살면서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많이 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1%도 못 쓰고 죽는다라는 뭐 이런 통계, 지금은 얼마나 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라고 하는 통계가 있었습니다. 사람이란 존재는 참 어떻습니까? 나약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건강한 존재예요? 똑똑하고 아주 완벽한 존재인가요?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보니까 참 나약한 존재이지 않는가, 너무나도 나약한 존재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뇌 건강으로 뇌가 다쳐서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고를 당해가지고 뇌가 망가지는 경우가 있고, 또 사고를 당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점점 먹으면서 나이 세월을 살면서 뇌의 건강이, 뇌가 약해져서 원치 않는 질병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도 있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회복을 하느냐, 회복을 하지 못하느냐, 일시적인 것이냐, 계속 지속되어져야 되느냐 라는 고민을 하면서 이렇게 슬픈 생각에 잠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었던 그 암, 그리고 그 앓음을 통해서 살아가는 삶, 이걸 볼 때 참 나약한 것임을, 우리는 참 나약한 존재임을 좀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나약함을 완전함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예배가 끝나고 밤새도록 전화가 왔습니다. 정신없이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오면 여보세요 이러면은 뚜뚜뚜뚜 끄고, 여보세요 이러면 디리디리디리디리 통화 대기 중이 울리고. 그래서 그 주인공이 있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전화를 눌렀다가 떴다가, 전화를 눌렀다가 껐다가,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난 전화기가 잊어먹었다고. 핸드폰은 있는데 전화기를 잊어먹었다고. 어떤 앞에 있는 놈이 내 지갑을 훔쳐가가지고 내 가방을 훔쳐가서 큰일 났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 모습을 볼 때 눈물이 났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참 허무한 거구나. 그렇게 건강했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원치 않는 상황, 그런 상황 가운데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참 나약한 존재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다 잊어버려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아무리 똑똑하다고 해서 많은 것을 기억한다고 하지만 그 많은 것을 기억하기보단 단 한 가지를 기억할 수 있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 잊어도 잊지 말아야 할 것,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세우신 그 구속의 법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 잊어도 잊지 말아야 하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그 구속의 법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구속의 법에 따라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고자 사람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제 곧 십자가 순환을 통해 구속사역의 최종 성취를 이루시길 전날 밤 오늘 제자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최후의 만찬을 나누고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시면서 기도로서 주신 여러 말씀들을 기록한 내용. 예수께서 지금껏 3년의 공생애를 가지신 것은 성경적으로 십자가 순환을 통해 구속사역의 최종 성취를 위하여 전에 자신의 구속사역을 의미하는 궁극적인 이유,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천국 구원에 대한 계시를 미리 밝히고 있는 이 순간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이유지요. 예수님은 십자가 순환이 내일로 다가왔고, 그리고 그 내일로 다가온 시점에 당신이 곧 받으실 그 십자가 순환과 자신의 떠남을 통해 두려움과 혼란을 처해야 될 제자들에게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고 더욱 강한 믿음으로 대처하도록 오늘 그들에게 매우 심오하고 구속사역의 가치를 제자들에게 집중해서 교육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금 얘기하면 어떤 얘기예요? 유언이죠. 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13장 37절 38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 누구의 말씀이죠? 누가 얘기한 거죠? 베드로가 얘기한 거죠. 이 말씀을 다시금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오늘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은 요한복음 13장 36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 따라올 수 없느니라.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영원히 함께할 것으로 알고 있었던 제자들은 그들의 확신이 저버리기 시작하는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해요? 기대에 찼던 것들이 어떻게 해요? 다 무너지고 이제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되나이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다시금 얘기합니다. 예수께 대해서 많이 알고 있었던 것 같은 그들에게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아끼지 않고 충성할 것으로 맹세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그 충성의 맹세에 아주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의 그 충성의 맹세에 단호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닭 물기 전 나를 어떻게 해요? 3번 부인하리라. 내가 하나님 잘하겠습니다. 이곳에 충성하죠. 이 교회에 충성하죠.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너는 충분히 배신할 수 있는 존재야. 그 존재의 나약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랍니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믿음이 좋은 것 같았던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너의 충성? 아니야. 누구보다 믿음이 좋게 보였던 그 베드로의 그 충성에 대해서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부인한다니. 예수님을 부인한다니 제자들은 혼돈하고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근심에 찼죠. 그렇게 좋을 것 같은 정말 누구보다도 믿음이 좋아 보이는 베드로인데 베드로가 어땠다고요? 배신한다라는 거예요. 참 많이 알고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서 나는 많은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생각했지만 내가 알고 있었던가 함께했던 그 모든 순간이 일부였음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왜요? 정말 원대한 꿈을 가지고 큰 꿈을 가지고 예수님과 옆에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떠나간다라니요. 베드로한테 얘기하기로는 어떻게 한다고요? 더 이상 너희가 나를 지금 같이 따라갈 수 없어. 그러나 후에는 따라갈 수 있어. 이들은 근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뜻과 나의 그 간격이 너무나도 멀구나. 그 뜻, 내가 헤아릴 수 없는 뜻인가? 왜 이런 일이 있지? 예수님을 많이 알았다고 생각했던 제자들에게 오늘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오늘 베드로와 같은 그들, 혼돈하고 힘들어하는 그들에게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리고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하려 가고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그러니 나의 가는 것에 대해서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지금까지 안다고 생각했던 그 삶의 의중은 무엇일까요? 그 의중을 다시금 생각하는 거죠.
그 사람, 아니 나와 함께 했던 예수에 대해서 정말 많이 알았다라고 생각했는데 제자들의 중심에서는 내가 알고 있던 것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생각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중 오늘 2명의 제자의 이름이 거론됩니다. 누굽니까? 도마와 빌립입니다. 오늘 도마와 빌립의 그 관점에서 오늘 그들의 의중, 혹 우리의 믿음은 이렇지 않는가 한번 살펴보며 또 은혜 받길 바랍니다. 오늘 도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뭐예요? 5절 말씀에 얘기하죠.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아니 모르겠다라는 얘기죠. 전혀 모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늘 예수님이 변함없이 말씀하셨고 보여주신 그 길을 안다고 생각했던 도마인데 오늘 도마가 그 마음의 중심이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전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혹 이럴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결정의 순간이 되면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서 피해가려는 것처럼 내가 선택해야 할 그 선택의 순간에 온전하게 결정하지 않고 그냥 모른다고 하면서 도마와 같이 그렇게 말하고 있진 않는가. 오늘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너희가 나를 정말 안다면 내 아버지도 알게 될 것이다. 이제부터 너희는 그분을 아는 것이나 다름없다. 너희는 그분을 뵙기까지 했다. 예수님을 온전히 알았다면 이렇게 말할 수 없었던 거죠. 잘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알고 예수님과 함께 했다면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셨던 그것이 오늘 알았을 텐데 마음의 중심과 생각이 하나님과의 간격이 너무나도 많이 벌어져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빌립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뭐 하겠다고요? 족하겠나이다. 오늘 보여달라라는 거예요. 이 빌립의 질문을 보면 빌립이 신뢰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예수님을 정말 신뢰한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오늘 얘기하는 걸까요? 전혀 신뢰 없는 사람이죠. 그냥 비즈니스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다가 사업이 조금 문제가 되면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아니 그 사업이 잘 될 수 있는지 확실한 증거를 보이시오. 그러면 내가 그것을 믿고 같이 따라가겠습니다. 비즈니스 파트너와 같다라는 겁니다. 오랜 시간 함께 했어도 무엇이 없다고요? 신뢰가 없는 거예요. 이익만을 추구하며 따랐던 사람이 오랫동안 함께 했어도 그 사람이 내게 주는 그 돈만을 쫓아갔던 사람인 거죠. 그 사람과 함께 했을 때,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 있었던 부, 그리고 그 권세, 이런 것만을 쫓아갔던 사람들의 모습. 그러니 이제 나는 이곳에 없고 갈 거니까 너희들 한번 잘 살아봐 라고 얘기했을 때 뭡니까? 라고 얘기하는 빌립의 모습. 지금까지 보여준 것은 뭘까요? 죽은 사람이 살리고 안질병이 일어나고 수많은 역사들,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던 그 수많은 역사들까지도 그들 가운데서 나타났던 그 모든 것, 지금까지 보여준 것은 무엇일까? 오늘 스스로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그 은혜는 무엇인가?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과 함께 했던 그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겁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오늘 빌립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도마와 빌립이 예수님과 함께 하며
받던 것이 무엇일까요? 그와 그렇게 같이 사역을 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있었던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토록 따랐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렇게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믿지 못하는 도마와 빌립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여러분들에 나타난 수많은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심을 뭐하라고요?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으로 기록되어졌고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임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이야기가 스스로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말하며 그것을 믿겨지지 않으면 일어나는 일로라도 믿으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3절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라는 것입니다. 도마와 빌립이 알고 있었던 알의 차이,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알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벌어진 격차 가운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벌어졌던 그 격차 가운데도 너희가 나만 믿고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응답하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 조건은 분명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말을 믿어라. 믿지 못하거든 내 눈으로 본 이 일이라도 믿어라. 나를 신뢰하라. 나를 신뢰하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충분히 할 뿐 아니라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내가 한 것과 똑같은 일을 너희도 하게 할 것이라. 아멘.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내가 내게 그 귀한 은혜를 보여주신다라고 오늘 주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슨 일이 하든지 너희가 믿고 구하면 이루어주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분명히 믿는 그 믿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없이 온전히 믿을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온전히 믿을 때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고백합시다. 온전히 믿읍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아직도 알지 못하며 도마와 빌립처럼 알려달라고 그런 신앙의 모습에 머물러 있지는 않나요?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가요? 예수님이 아니면 아버지께로 올라갈 수 없을 그 신앙의 고백, 여러분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담대히 믿으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외형으로는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 외형이 아닌 변하지 않는 초월적 하나님의 영역을 믿으며 달려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랜 시간 교회를 다니며 많은 기적을 보고 체험도 경험해도 순간 내 생각과 방향과 다르게 움직일 때 우리의 생각이 요동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내 생각이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믿음의 만남을 기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기대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불편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아니면 기대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대하며 희망찬 모습으로 그 만남의 장소에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에 응답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기도를 해도 기대나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시겠어? 뭐 주시면 주시겠지. 이런 믿음 가운데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유는 기대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며 기도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있어도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 기대의 모습으로 나아가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체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 그 믿음으로 구하며 살아나가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정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을 이루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순전한 그 믿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간절한 믿음으로 달려나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 그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을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거룩한 산 제사장은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산 예배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드리는 예배입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 알매의 영역 이상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에 항상 함께 하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 이상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항상 함께함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